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기도 응답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됩니다. 이 성도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처럼 참 따분하고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기도의 문제는 하나님을 첫째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 읊조리고 말지만은 성도는 첫째 기도하는 파스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묵상으로도 기도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기도할 수가 있지만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간을 가능하면 정하면 좋고 장소도 가능하면은 정하면은 좋고 그리고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 사실 소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었던 우리 인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라는 말을 보고 계시는데 위에 있는 통은 소통할 통자고 밑에 있는 통은 아플 통자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은 아픕니다. 아멘. 너무 아프셔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건지 소통이 안 되면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혈관과 신경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특히 이 혈관을 통하여서 계속 이렇게 피가 심장에서부터 정맥과 동맥을 통하여서 온 세포들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서 이거를 또 신장에서 걸러내고 이러면서 이제 이 혈액이 몸을 돌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혈관이 막혀지거나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심장 부근에 이렇게 노폐물이 쌓임으로 인하여서 점점 거기가 좁아지다가 이게 피가 통하지 않게 되면은 머리에서 터지게 되면은 뇌출혈이 되는 것이고 또 몸에서도 터질 수가 있고 심장 부근에서 막히게 되면은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혈액이 통하지 않으면은 고통이 오게 되고 나중에는 심각한 생명의 문제까지 다다르게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덤덤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를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 인터랙티브한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지체이고 자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3장 22절 말씀에서 성도가 구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안 받으시나 보네요. 예,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도 야고보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면은 신앙의 회의라고 하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아주 스캡티컬한 신앙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하면서 회의적인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적인 신앙의 특징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 신앙의 회의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주 첨단 이 커뮤니케이션 기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셀폰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가정용, 비즈니스용, 친구용 해가지고 세 개를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국민학교 아이들, 요새는 국민학교라고 안 하죠. 초등학교 아이들도 보면은 셀폰을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소통하는 그 기기들이 발달된 이러한 세대인데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대화, 기도로 연결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 기도, 응답이 왜 없는지에 대한 원인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증상들은 있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소통하고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그러한 우리 프라미스 교회 뉴저지 성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첫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2절 하반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비단 응답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오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가장 필요하게 쓰이는 도구가 뭐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의 데피니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도는 내 필요를 하나님에게 전달하여서 그것을 구하여 내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전에 기도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전에는 기도보다 쉬운 일도 못하지만 기도를 한 이후에는 기도보다 훨씬 월등한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왜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첫째,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련히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앉음과 일어섬과 출입과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 믿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기도를 통하여서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움직여야 기도의 응답이 연이어서 계속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몇몇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시는데 그 어간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곧바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를 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다 아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형질을 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부터 우리를 아시고 그 이름을 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신앙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한 사람이 천국을 갔습니다. 그동안 땅에서 수고 많았다고 천사가 천국 이 가이드를 하면서 투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를 지나가는데 한 곳에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문이 살짝 열려 있는데 빼곡하게 이렇게 박스들이 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니 저 박스들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그냥 가자고 알면은 괜히 마음 아프다고 가자는 거예요. 저는 궁금하면 못 삽니다. 제가 땅에 있을 때도 궁금하면은 밤잠 안 자면서까지 그걸 알아내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게 사람들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이 문제나 혹은 환경 가운데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할 때에 천사들을 통하여서 택배로 붙여주던 응답 박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자기 이름도 붙어 있는 거예요. 박스들마다 사람들의 이름과 날짜와 이러한 시간들까지 대략 이렇게 써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 성도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얼른 택배로 보내가지고 응답을 주시려고 해놨는데 이 사람이 구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염려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첫째, 예스가 있고 두 번째, 노가 있습니다. 예스는 기분이 정말 좋죠. 금방 응답이 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도 노긴 하지만은 빨리 어떤 대답이 오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웨이트라고 하는 대답이 오게 되면은 이것은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웨이트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들이 원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까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 그 시간인데, 어떤 분들은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면은 그냥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기도를 중단해 버리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순간들을 만날 때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역경의 문제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개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지금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3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냐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 보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했다라고 그랬어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과 자기를 위해서 쓰는 이 땅의 것들과 물질의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물질이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그 동기가 중요한데 기도의 동기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인생의 영달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물론 초기 신앙, 마치 유아기적 신앙과 같은 어린 신앙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성도가 계속 유아기적 그러한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도록 내 모든 삶을 거기에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동기는 시작, 이니시얼 그러한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육신과 또 생활에 필요한 것들과 양식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매 어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해야 되고, 자, 쉬지 않고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24시간 앉아가지고 기도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기도한 내용에 걸맞는 삶을 영위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항상 우리가 떠올리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은 있지만은 나가서는 기도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짓고 기도하는 전혀 부응되지 아니한 일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예배가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고,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금요 예배도 나오시고,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는 예배와 관련이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그 자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시간만 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퀸즈 성전에 가면은 크리스찬 스쿨이 있어요.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자꾸 이제 어떤 아이들은 장난을 치다 보니까 이 소변이 밖으로 이렇게 튀기도 하고 바닥이 이렇게 그 소변이 떨어지기도 하니까 그 앞에다가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써놨는지 God is watching over you everywhere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세도 항상 유지해야 되고 예배하는 마음도 항상 삶 속에 유지하며 살 때에 그것이 쉬지 않는 기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 가운데 보면은 텔레마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볼레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텔레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래서 전혀 인간의 요청으로 인하여서 변할 수 없는 것이 이 텔레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볼레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허용적인 뜻.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A와 B라고 하는 그러한 길을 준비해 주셨는데, 사람과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국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A와 B 이외에 다른 그러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텔레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주권적이고 불가변적인 뜻은 뭐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십자가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십자가에서 피 흘린다고 해서 그 피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셔서 이 땅에 인카네이트, 사람 성육화 되셔서 오시게 되고, 그러셔야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릴 때에 그 피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 만족하실 만한 제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도 이 피를 대신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 피는 여러분 오염된 피,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피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주님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서 쉴까 걱정하신 일이 없어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는 단 한 번도 없는데, 한 번 살짝 비친 것이 어디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거는 100%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죽음에 대하여서 고뇌하고 번민하는 인간의 그 마음을 10분 아시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했지만은 곧바로 주님 입에서 나온 그 기도가 뭐냐면은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이 쓰인 단어가 뭐냐면은 텔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다른 어떤 피요로도 무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허용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다른 길로 허락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시작과 진행과 열매를 맺는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사야서 59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가 있어야 그 다음에 기도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의 신뢰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기도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기억을 하면서 개인 기도도 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실 때 혹은 목장에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혹은 여러분들의 교구에서 어떤 단체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을 액츠라고 부르는데 그 액츠, ACTS인데 기도하는 순서가 그겁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adoration,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경배합니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를 지으신 창조자시고 지금도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ador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도가 먼저 나간 다음에 두 번째 나와야 되는 C가 뭐냐면은 confession, 회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가 빠진 기도는 사실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이 T가 오게 되는데 Thanksgiving,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자유로움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걸 느끼면서 우리가 곧바로 따라 나와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S가 나오게 되는데 supplication, 적용인데 여기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 목적도 가장 기본적인 이니셜 이 prayer 리스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아뢰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잘 준비해서 특별히 우리 뉴저지 성전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은 강단에서 기도할 때에는 자기 1인칭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를 해서 새벽 예배든 금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대표로 하기 때문에 전체 교회와 회중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퀸즈에서 어떤 분 집사님을 만나 뵀는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안수 집사님이 됐어요. 이제 일부 예배 기도 순서가 오는데 기도를 이 순서가 오면은 이게 마음이 떨려가지고 일주일 내내 입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밥맛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막 얼마나 이 마음이 참 이렇게 부담이 되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저보고 그 기도 순서를 좀 빼줄 수 없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렸더니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대중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잘못된 기도에 대한 생각을 대중들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에 저분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로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기도는 청중들을 대표하여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어에서는 invo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인칭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하여서 또 교회 또 여러 가지 행사나 또 사명이 있으면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죄를 그냥 가지고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맡으신 분들 또 개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게 되면은 이 말씀은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울을 보면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고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에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으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토기그릇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도 아니고 물론 금과 은그릇도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어 있으면 쓰시지만 먼지가 가득 오랫동안 쌓여있는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어 있는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부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손님이 오시게 되면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드십니다. 찬장을 열고 그동안에 안 썼던 그릇들도 때로는 꺼내봅니다. 근데 이 그릇이 귀가 나갔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다른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서 더럽혀져 있는데 그걸 씻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다가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담아서 주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릇이 깨끗하지 않은데 거기다가 음식을 담아서 손님을 대접하게 되면은 손님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씻음받고 준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내용물을 담아주시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지저분한 그릇에 기도의 응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오히려 잘못 기도한 사람, 죄가 있는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에게 더 심각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응답을 받게 되면은 죄를 고스란히 지우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오해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주 형편없는 그러한 지경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교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담이 있기 때문에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리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구원하지 못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66편 1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마음속에 죄를 생각하고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겉으로도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죄인데 이 죄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용납하랴? 기도한다고 내가 들을 줄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상이 마음에 있으면은 죄악이 마음속에 있으면은 아무리 유창한 이 기도, 미사여구가 기가 막힌 아무리 좋은 문장으로 볼 때에 아름다운 그러한 문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죄가 아직 씻겨지지 않은 그러한 내용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상 숭배를 척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아유 목사님, 구약 시대에는 주상과 목상과 아세라상과 이러한 신상들을 섬겨놓고 절했던 걸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입을 닳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신약적인 우상 숭배의 해석은 틀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살인에 대하여서 재해석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구약에는 직접 사람을 죽여야 그것을 살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웃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고 하시면서 율법을 갱신해 버리셨어요. 간을 많은 자, 구약에서는 여자를 이렇게 이 마음에 혹은 어떤 직접적인 육체적인 간음을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우상 숭배는 단지 목상과 주상과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밀접하게 있고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 어떤 것도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야고보서 앞에 있는 1장 5절부터 6절, 7절의 말씀을 보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구해놓고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은 다른 말이 뭐냐면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아뢰었지만은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의심하는 겁니다.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은 이러한 상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이 브리스톨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독일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7년 동안 그 고아 사역을 하면서 절박한 순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는데 그 기도가 다 응답된 내용을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냈던 것입니다. 그 조지 뮬러의 책 가운데 보니까 13가지 성도가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혹시 우리들의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것들이 나를 방해하고 있지 아니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를 얼마나
똑똑하고 분명하게 바라보시면서 이 성도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성도가 기도만 하면은 내가 응답을 할 텐데 왜 기도하지 못하는지 그러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지금 가슴 터지며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소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긋하신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어떤 그 사역지에서 한 분이 지금은 예수를 잘 믿으시는 분이에요. 집사님도 되시고 그랬는데 옛날에 가면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성경은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꼭 이상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갈 때마다 아주 제가 진땀을 뺐던 기억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성경은 많이 읽습니다. 근데 기도는 안 합니다. 깜짝 놀라서 왜 기도를 안 하시나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면은 지금 지구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복잡하실 것 같아서 제가 기도 안 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대략 73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타났던 모든 사람들이 혹 존재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개인의 기도로 다 접수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게으름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제일 방해꾼 중에 하나가 이 게으름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자꾸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게으름입니다. 물론 부지런한 분도 있지만 그 부지런한 분의 심성에도 보게 되면은 이 게으른 부분이 누구나 다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만큼은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섬길 때 이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뛰쳐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는 함께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응답의 속도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예배도 나오시고 이렇게 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잡생각과 육체의 분주함. 지금 이 잡생각은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다 지금 고민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은 갑자기 잡생각이 들어옵니다.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세상 일, 세상 걱정,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이런 것 때문에 잡생각으로 사단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고 경배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 들림, 디몬 포세스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죄악을 끊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계속해서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영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잡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몇 분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다가 2, 3분도 안 돼서 잡생각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리를 뜨게 되고 나가버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단의 공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풍요하고 안락한 생활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70년대, 6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서울 주변에 있는 삼각산, 관악산, 도봉산 이런 데 산 계곡마다 가보게 되면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등산을 좋아해서 도봉산, 수락산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올라오면은 꼭 계곡에 기도하는 분들이 한두 분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이 지금처럼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환경적으로 볼 때에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뉴욕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배고프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에는 기도했던 분들이 자기가 돈으로 해결할 수까지 되니까 굳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혹
하나님이 물질을 떼어놓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 후회하면은 소용없어요. 오늘 나에게 환경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고 힘든 것이 없어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붙은 욕심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감정들 때문에, 그 다음에 대중매체와 오락들, 오늘날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다 우리가 빼앗겨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빨리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죄악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잘못된 관계, 가정 안에서나 이웃들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우리가 물론 살다가 보면은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 티격거릴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러한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하고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그냥 우리가 한 침대에서 잠만 자는 이 육체적인 메이트가 아니라, 요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소울메이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여러분 반려자가 되고 동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저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걸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객체로 볼 때에 남편과 여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하나인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기도 내용이 다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응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내외분의 그 기도가 일치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싸우거나 그걸로 인하여서, 물론 안 싸울 수는 없지만은,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싸울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빨리 회복이 되고, 어떤 가정은 대화 중단하면은 한 달도 가는 집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해 지기 전에 마음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불화도 우리가 빨리 정리해야 되고, 10번째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11번째 시간 핑계대지 않아야 되고, 12번째 편견이 없어야 되고, 13번째 불신앙을 치워야 됩니다. 1900년대 초반에 D.L. 모디 선생님과 함께 미국의 부흥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예수원을 설립했던 R.A. 토리 신부님은 3세신데 그 할아버지 1세 그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맞다고 하면은 그 기도는 절대 중단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는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응답받지 못할 기도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